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또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이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해가 넘어가고 안식일이 지났습니까? 예. 슬픕니까? 한용운 선생님 이렇게 시를 썼어요. 님은 갔습니다만 저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우리가 이 안식일이 다 하는 이 시간에 참 해가 넘어가는 해를 보면서 이 저무는 해와 함께 예수님은 저를 또 일주일 떠나 계시겠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고 보낸다면은 아마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맞이할 준비가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죠. 그게 신부의 마음 아니에요? 예. 님은 갔습니다만은 저는 아직 님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무는 해와 함께. 물론 그렇습니다. 지진도 나고 전염병도 돌고 전쟁이 사방 기근이 처처에 그건 그 동네 일이고 우리는 우리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부로서의 그런 태도, 자세를 준비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드디어 다 했습니다. 우리 여기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드디어 우리가 하늘에 가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꿈꾸는 것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드디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뒤로 하고 영원한 하늘로 해방되는 거지요. 꿈꾸는 것 같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꿈꾸는 것처럼 기쁜 일이 들어 있으신지요? 저는 들은 이야기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업는다고 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좀 알아요. 아주 기쁜 일이 한 몇 달 만에 한 번씩만 있어도 웬만해서는 병 잘 안 걸린대요. 조건이 좀 악해도. 꿈꾸는 것처럼 기쁜 일이. 요즘 그런 꿈꾸는 것처럼 기쁜 일이 있을 일이 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참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새하늘 새 땅을 믿는다면은,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걸 믿는다면은, 저는 4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림자고, 산도 들도 우리가 저녁에 먹은 그림자도 하늘에 가서 먹게 될 진짜 사과 산과들의 그림자지요. 우리가 거기 가서 드디어 영원한 사과를, 영원한 내 실체를 보면은 꿈꾸는 것 같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존재가 되다니. 뭐냐 하면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력을 다한 구원이에요.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전력을 다했느냐? 죽도록. 우리는 이 삼성 회장 이재용 씨가 뭐 완전히 다 긁어 모아가지고 빚까지 내서 준 돈이다. 그럼 그게 줘도 더 되겠죠? 그분 돈 많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심전력을 다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보통이어서요. 꿈꾸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현실로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훈련소 한 달 훈련 받고 오래 전이죠. 이제 드디어 이제는 팔려가는데, 배치받아 가는데 이렇게 가니까 이제 자꾸 올라가네. 불안해져요. 이렇게 보니까 38선도 지나가요. 최전방이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떨어져 가지고는 가을인데 이제 부대 앞에 정문에 대기실 있죠. 작대기 하나 달고 앉아 있으니까 3년 근무 마치고 예비군복 입고 제대하는 사람들도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늘 같아 보여요. 나는 저런 날이 올까? 근데 벌써 제대한 지 오래 전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뭐 가정을 이룰까? 두근두근 설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벌써 35년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어요. 어떤 놈이 태어날까? 32살, 29살.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며 바라던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세월을 살면 그렇죠? 지난 일이 돼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참 기대하면서 두근거리면서 꿈꾸면서 기다릴 일이 없다. 그게 참 슬픈 거 아니에요? 저는 중국 있을 때 이제 98년도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중국은 복지시설 같은 거 없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늘 다니는 길에 제가 이제 노인들 여름이면 나무 그늘에 겨울이면 햇빛에 이렇게 접고 펴는 의자 작은 거 있죠? 그거 갖다 놓고 종일 앉아 있어요. 거기서 오고 가는 사람들 멀거니 보면서 그 다음 날도 또 거기 있어요. 그나마 거기도 나와 앉아 있을 형편이 못 되면 누워서 기다리는 건 뭡니까? 죽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내일의 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천국을 믿는다면은 4차원이라고, 재림을 믿는다면은 내가 다음 주에 내일 모레 죽어도 우리는 가장 두근거리면서 기대 가운데 꿈꾸면서 기다릴 일이 있죠?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마중 나오실 거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청춘이 빨리 지나가 버린 것처럼, 그렇죠? 그날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빨리 올 거니까 소망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것처럼. 여기 이제 침례복을 입으시고 앉아 계신 8분을 보니 참 제 35년 전에 생각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돌아보면, 인생 돌아보면은 잘했다고 생각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했어요. 침례받은 거. 그때 지리산 올라가다가 그 산 속에서 일주일 성경 딱 공부하고는 침례 받으래요.
침례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래요. 저보고. 안식일도 좋고 11조도 좋고 다 좋은데 앞으로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래요. 저보고. 그러면 내 유일한 낙은 술인데 그럼 내가 침례를 받으면 내 인생에 앞으로 기쁘고 즐거울 일은 없겠네. 그렇지만 일주일 내내 들어보니 이게 맞는데 그럼 인생이 좀 우울하다 할지라도 받자 하고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나니 술 안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술 먹고 싶으니 하나님 도와주시 기도하면 되고 또 그게.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여기 저보다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열람된 말씀이지만은 저는 침례받기 전과 침례받은 후로 제 인생이 나뉩니다. 그 전의 일은 별로 생각하기가 싫어요. 워낙 방황하고 헤매고 다녔기 때문에 그 전의 일들은. 근데 그 뒤로 일들은 저는 제 생각보다 제 인생이 잘 풀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저는 인생을 빼딱하게 봤거든요. 색깔로 치면 회색으로. 근데 침례를 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참 생각 밖에 잘 풀린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이제 우리 같은 길을 동행하는 공식적으로 저는 중국에서 한 20년 있으면서 이제 뭘 알았느냐 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주로 우리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20시간, 길게는 40시간. 그날도 이제 웨이팡에서 기차표를 사고 아직 1시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데 기차를 1시간 남았길래 앉아 있는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기차 가버렸어요. 그때 제가 분명하게 안 사실은 뭐냐? 아하, 기차표 샀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기차표를 사도 기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타야 전진이 되는구나, 목적지로. 그걸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침례가 전부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침례가 일종의 침례는 하늘 가는 기차표를 사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정신 차리고 기차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도 만약에 기차표를 안 샀다면 이제 탈 수 있습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침례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침례도. 침례가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는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함께 모여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로 전진할 것입니다. 하늘 가는 기차를 타고요.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 가는 그 흐름에 행렬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 주일 듣고 침례받은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거예요. 길을 가다가 생각해도 잘한 겁니다. 침례를. 그래서 침례 결심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바른 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부디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낮은 인생을 무한으로 영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보다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살다가 끝내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참으로 인생이야말로 서글프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희생당하게 하시고
하늘 가는 길을 열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동행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